교회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권능을 받은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언급한 내용을 이제 먼저 요약을 해드립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풍성한 유업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고, 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권능을 받은 그런 기관이고, 또 특별히 이 교회가 교회만이 이 하나님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계시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역사의 중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만물 안에서 죄송합니다. 네, 강의 중이다. 나중에 좀 다시 전화할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것임을 말하는 것은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역사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 기도는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5절부터 읽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교회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을 하고 있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이런 거룩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생각하니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바울의 목회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우리 볼 때 이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가리킬 때에 지혜의 영 또는 계시의 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까? 근데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원래 우리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 기도는요 원래 조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하여서 좀 알게 되었지만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풍성하게 주셔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더 깊게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을 알게 되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부분 내가 이제 그 논문에 조금 썼던 것들을 한번 참조 한번 해보시고 시간 나실 때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 놓았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나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사실 구원받는 거 이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로 되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안보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예, 지금 수업 중이거든요. 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지고 천국은 우리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또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내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것도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집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앞길도 성령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잘 지금 어떻게 앞날이 캄캄하게 잘 안 보일는지 몰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자신도 가는 길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 앞길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영적 세계를 밝혀보는 영적인 눈 또는 영적인 안목을 가르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 성령님은 우리의 그냥 하늘의 영이고, 마음의 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는 영적인 눈 또는 영적인 안목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영적인 안목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마음 눈이 밝혀집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눈이 밝아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도 깨달아집니다. 몇 구절 성경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 한번 참조 한번 해 주십시오. 자유를 위하여 영적인 자유인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 영생으로의 부르심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영생을 취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결의 부르심이 있고 또 평강의 삶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이 부르심에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거역하게 되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누리다가 갑니다. 그 수명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아무도 한 가지 못합니다. 꼼짝 못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때는 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만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 지금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의 부르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지면 죽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의 강력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만드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이런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게 해달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강력한 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에서도 이 강력한 힘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가의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한 힘을 느끼면서 살다 보면요, 세상이 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자꾸 너무 크고 하나님은 역사적인 간섭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한때 읽었던 제 설교 내용을 한번 삽입을 해봤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 일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의논해서 오늘은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계획을 하면, 다음날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왕은 삼가 아몬 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올 겁니다. 하고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자 이 아람 왕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혹시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왕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아주 엄밀한 곳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보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다 새어나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알아보라. 내가 보내어서 잡을 것이다 라고 하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니까 확 포위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왕이 이에 이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는데 그때 엘리사를 수종드는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싼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저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안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진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강력함을 깨달아 알게 되지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안이 있으면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영안이 있으면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장로인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제 제가 장로님들 기도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제 기록을 써가지고 그러는데 읽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10분씩 했거든요. 기억 안 납니까? 10분씩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그때는 젊었을 땐 다른 분들 보면 이제 잠자는 시간이다. 유일하게 잠자는 시간이다. 하고 이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저는 그 10분 동안의 이 기도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저 대한민국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달라. 그 기도도 드렸고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드렸고 그때도 그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도 기도 드렸다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가 없어. 그리고 세계 만방에서 드리는 이 기도도 예배 드리는 이것도 받아달라. 근데 이런 걸 안 해요. 요즘은 자기 교회만을 위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이제 그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목회적인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계시로 바울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요. 4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5절에서는 다른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신 것인데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지 주님만 늘 묵상하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과 의논하는 거.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거를 내가 도표를 이렇게 봤거든요. 계시의 기간인 것을 교회는 계시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봤는데 이거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좀 하시게 되시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천지 창조를 할 때는요, 창조주로서 하나님, 그리고 유지자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되진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느껴지고, 또, 하나님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늘 복을 주시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인데 원래 천지 창조의 상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락 이후의 세상의 상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서 그리고 유지자로서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이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상은 이 불법적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역사에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도 꺾여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이래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꺾여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제 연기가 어두워짐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불법적인 사탄의 활동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빛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탄은 자기가 전능한 존재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의 졸개들을 전 세계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속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택한 백성들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시험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구속 사업을 방해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반면에 이 사탄은 어떤 자였냐면 이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창조주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고 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했겠습니까? 그거는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불법적인 통치를 깨뚫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통치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불법적인 통치를 깨뚫고 이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탄의 세력은 정복되고 구원 사역은 완성하시고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메시아 오신 이후에 세상에 나타나신 이후에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불법적인 통치를 깨뚫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만,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사실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